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이제 십계명 네 번째 계명을 우리가 살펴볼 차례가 되었습니다. 안식일과 관계된 그 말씀인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최근에 정말 여러분들 아무 걱정, 아무 염려 없이 모든 긴장감 다 내려놓고 정말 푹 쉬어본 적은 있으십니까? 이 몸은 소파에 누워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내일 일을 걱정하고 손은 자꾸만 이 핸드폰에 밀려오는 그 메시지들을 확인하느라고 하는 그 시간을 우리는 쉼이라고 부릅니다. 여행을 떠나서도요, 인스타에 사진 찍어 올리기 바쁘고 내가 뭐 먹었는지 찍어 올리기 바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안해지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쉬는 법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쉼마저도 이 비교와 또 평가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좋은 곳으로 휴가를 다녀왔는지 그것을 SNS에 올리는 것이 또 하나의 경쟁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이건 강제적으로 쉬는 거죠. 병원에 입원해서 이 몸조리 하는 것조차도 죄책감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우리는 늘 불안해합니다. 늘 뒤처질까봐, 또 그러다 보면 생존이 어려워질까봐 불안해하다 보니까 쉬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확인하고 또 계획합니다. 몸은 누워있지만 우리의 생각은 멈추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결과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다 지쳐 있습니다. 이거는 비단 이 바쁜 그 직장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은퇴한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학업에 매여 있는 우리 학생들도 이 굴레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그 쉼 없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 안식을 잊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멈추면 죽는다는 두려움, 멈추면 이 사회에서 도태된다는 그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개의 계명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계명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우리의 예배 방식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나의 어떤 종교적 상상력을 따라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방법을 따라서 예배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이 예배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세 번째 계명은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떤 태도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네 번째 계명은 그러면 이 예배를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인가라는 바로 그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는 이 네 번째 계명은 이 10계명 가운데에서 가장 길고 상세한 그런 설명이 붙어 있는 계명입니다. 왜 이렇게 길고 상세한 설명이 붙어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네 번째 계명, 이 네 번째 계명을 볼 때는 마음이 훨씬 가볍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 있으니 우리는 이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몸은 예배당에 나와 있어도 마음은 여전히 내일의 할 일과 또 그 일의 결과,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의 그 투두리스트, 그 할 일들의 목록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겉으로는 쉬지만 이 속으로는 그 한순간도 멈추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네 번째 계명은 단지 일요일에는, 이 주일에는 일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규칙이 아닙니다. 그러면 뭡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 무엇으로 나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는가, 이를 멈추는 순간 나는 어떤 존재가 되는가 하는 더 근본적인 문제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앞선 세 개의 계명을 통해서 예배의 대상과 예배의 방식과 예배의 태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예배의 대상과 예배의 방식과 예배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그 불신앙,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그 우상들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네 번째 계명은 무엇보다도 이 시간을 쓰는 그 구체적인 방식으로 우리 마음의 뿌리들을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안식일이 뭐냐? 안식일은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해주신 삶의 리듬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리듬. 이 네 번째 계명에는 그 근거가 분명히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바로 이렇게 안식의 뿌리, 안식일의 뿌리는 바로 그 창조 자체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엿새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왜 쉬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힘들어서 좀 쉬자라고 하셨다고.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과연 피곤해 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럴 리 없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쉼은 지치고 피곤해서 멈춘 것이 아니라 모든 창조 사역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선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사역이 완벽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완성되었다 하는 것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고 더 일해야지가 아니라는 거죠. 더 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안식하신 것입니다. 이 안식과 가장 가까운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샬롬입니다. 샬롬. 우리가 서로 인사할 때도 샬롬이라고 인사하죠. 이 평안, 평화, 평강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는데 이 샬롬은 단순하게 어떤 소음이나 다툼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모든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어 몸과 마음과 영혼에 어떠한 부족함도 없는 상태, 몸과 마음과 영혼에 어떠한 부족함도 없는 상태가 바로 샬롬의 상태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르게 말하면 평강의 상태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닭곰 아이들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그 목적이 우리들의 그 노동의 소멸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그 아름다운 세상을 온전히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안식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안식하시기 위하여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복과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라는 것이 자동적으로 튀어나오죠, 이제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기억하고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이 안식의 리듬을 새겨 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리듬을 새겨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안식일의 규례, 안식일의 이 리듬을 주신 것은 인간이 범죄하기도 훨씬 전부터 있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하기 훨씬 전부터 우리들에게 주어진 질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규례가 아니라 지금 시내산 밑에서 이 십계명을 받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그런 규례가 아니라 지음받은 모든 존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문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하도록 지음받았고 또한 동시에 쉬도록 지음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일만 있고 쉼이 없다면 그 인생은 탈진합니다. 거꾸로 쉼만 있고 일이 없다면 그 인생은 공허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탈진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또 우리가 공허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학은요, 이 안식에 대한 명령, 이 네 번째 계명을 도덕법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의식법이 아니라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규칙이 아니라 도덕법이라는 겁니다. 도덕법. 이 도덕법이라는 것은 뭡니까? 인류의 역사가 유지되는 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규칙이요, 그러한 율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해진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시대를 초월하여서 요구되어지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5장에 보면 똑같은 이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인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창조가 아닌 이 구원의 각도에서 설명합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그 말씀의 근거가 바로 출애굽이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쉼없이 노동하던 노예였습니다. 해가 뜨면 벽돌을 굽고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감독들에게 매를 맞습니다. 그들에게는 멈출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너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이제 너는 멈출 수 있는 자가 되었다. 멈출 수 있는 자,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종교의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더 이상 일에 종속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그 정체성의 선언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어떤 일에 종속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자유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의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는 일을 멈추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유인은 일을 멈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노예로 사십니까? 아니면 자유인으로 사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사십니까? 이렇게 창조 때 주어진 이 리듬이
결코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에덴에서부터 쫓겨났을 때 그들은 좋은 환경뿐만 아니라 안식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 자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인간은 이렇게 잃어버린 안식, 이렇게 빼앗겨버린 그 안식을 스스로 되찾으려고 몸부림쳐 왔습니다. 그 결과 돈을 벌면, 성공하면, 좋은 관계를 맺으면 안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만물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어디서도 참된 안식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은 돈에도 성공에도 좋은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런 몸부림이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항상 나의 가치와 나의 안식은 내가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멈추면 그동안 이루어 놓은 것도 그리고 내가 쌓아왔던 나의 가치도 다 사라진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쉬는 순간에도 끊임없이 무언가를 이루려고 계획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생산성의 우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무언가를 생산해야지만이 내가 안식을 누릴 수 있고 내가 나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생산성의 우상 말입니다. 이 우상은 우리들에게 속삭입니다. 너의 성과가 너의 존재의 가치를 결정한다. 네가 멈추는 순간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어떤 한 사람을 우리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의 일정을 적은 다이어리에는 빈칸이 없습니다. 회의와 회의 사이에, 모임과 모임 사이에 그 단 10분의 여백도 그는 견디지 못합니다. 일정이 비어버리면 오히려 불안해져서 무엇이라도 채워 넣으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심지어는 이 쉼을 목적으로 하는 그 힐링 여행조차도 빽빽한 일정으로 채웁니다. 그래서 몇 시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뭘 하고 그 다음에 뭘 하고 그 다음에 뭘 하고 쉬러 갔는데 사실은 그가 계획하고 짜놓은 그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 간 것이라는 겁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 멈추는 것은 낭비고 뒤처짐이 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이루고 있다는 그 느낌만이 그의 존재의 정당성을 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손에 무언가를 붙잡고 있지 않으면 늘 불안하고 늘 초조하고 늘 공허한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멈추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부지런해서가 아니에요. 많이들 착각하는데 우리가 멈추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손에서 무언가를 놓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부지런해서가 아니라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 하나님은 다 이루었으니 쉬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다 이루어야지만이 그때 비로소 쉴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았는데 우리 스스로 그런 강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안식일 계명은 바로 이러한 왜곡된 믿음을 겨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멈추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이 과연 우리를 어디까지 몰아가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보면 그 안식의 범위에 나, 자녀, 종, 가축, 그리고 나그네까지 다 포함됩니다. 원래 종에게는 쉴 권리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주인에게 명령하십니다. 너의 종도 쉬게 하라. 나그네도 쉬게 하라. 소와 나귀도 쉬게 하라. 여러분, 안식은요, 힘 있는 자들의 특권이 아니라 모든 생명에게 동등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4절에 보면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같이라는 이 말씀, 바로 종에게도 주인과 똑같이 쉴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그 당시 사회 질서를 흔드는 너무나도 놀랍고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나만 잘 쉬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그 약한 사람도 쉬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자신은 예배당에 나와서 거룩하고 은혜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의 종은 여전히 밖에서 일하고 있다면, 지금 이 주인은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신의 종교적인 경건함만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은 나 혼자 누리는 평안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관계로 흘러가게 하는 평안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쉬는 동안 우리로 인해서 여전히 쉬지 못하는 누군가는 없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반박합니다. 안식을 위해서 꼭 교회 가야만 됩니까? 워라밸도 챙기고 여행도 가고 그리고 디지털 디톡스를 하면 안 됩니까? 요즘 이제 이 디지털 디톡스라는 게 이제 유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이 디지털 이 문명 기기에 몰입되어지고 소진되다 보니까 이제 서서히 이 디지털 디톡스라는 것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꼭 교회 가서 그렇게 피곤하게 그렇게 사람들하고 부대껴야 됩니까? 혼자서 조용하게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일리 있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시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진짜로 쉬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참치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참치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동원 참치 생각나시죠? 예, 바로 그 참치입니다.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 참치는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단 한순간도 헤엄을 멈추지 못하는 물고기입니다. 이 참치는요, 잘 때도 헤엄을 쳐야 돼요. 그것도 시속 60km의 속도로. 여러분, 시속 60km면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갈 때 그때 겨우 시속 30km 정도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걸 2배예요. 참치는 평생을 시속 60km로 헤엄쳐야지만이 살 수 있어요. 잘 때도 헤엄을 칩니다. 배가 고파도 헤엄을 칩니다. 아파 죽을 것 같아도 헤엄을 칩니다. 왜냐하면 이 참치는요, 이 아가미 구조가 아주 독특해가지고 자기 아가미로 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주동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헤엄을 치는 동안 입을 벌리고 헤엄을 치면서 계속해서 물을 자기 입 안으로 밀어넣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자기 입 안으로 들어온 물이 이제 어느 정도 압력이 차면 이 아가미로 빠져나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물속에 있는 산소를 이제 이 참치가 호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헤엄을 멈추면, 다시 말하면 입 안으로 물이 더 들어오지 않으면 이 참치는 질식하는 겁니다.
참치는 질식을 해요. 그래서 이 참치는 잠들었을 때도, 다쳤을 때도, 지쳤을 때도 멈출 수 없다는 겁니다. 멈춘다는 것은 곧 참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참치 김밥을 먹거나 김치찌개를 먹거나 할 때 나는 네가 아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이렇게 죽동 살동 헤엄을 쳐야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멈추어야 살도록 지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멈추어야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보면 마치 스스로가 참치가 되기로 선택한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멈추면 죽을 것 같은 그런 불안감 속에서 우리는 쉬지 않고 헤엄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배와 상관없이 스스로가 잘 쉬면 안식할 수 있다는 이 말, 피곤한데 꼭 교회 가야 되나, 좀 오늘 집에서 푹 쉬면 안 되나 하는 이 말, 얼핏 맞는 말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멈추지 못하는 이유가 의지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멈추는 순간 우리들의 그 삶의 통제권을 내려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멈춘다는 것은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면대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라고 고백하고 선언할 수 있지. 내가 혼자 가만히 앉아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 내가 너의 주인이 아니야, 그렇게 선언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 여겨지십니까? 아무도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는 은연중에 그 자리를 탐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대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려고 하지요. 특별히 자녀들 앞에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너도 멈추지 않고 스스로 네 삶을 지탱하고 네 삶을 스스로가 유지해야 된다라는 이런 유혹을 우리는 믿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매주 한 번 전인격적으로 드리는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멈추어도 세상은 무너지지 않는다. 나의 삶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지탱된다는 이 고백을 우리가 안식일 주님 앞으로 나와 예배를 드리며 하는 것입니다. 참치는 멈추면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멈추어야 하지만이 비로소 살아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치로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참치처럼 스스로를 그렇게 몰아온 우리가 어떻게 이런 얽매임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이빨 깨물고 결심한다고 되는 일이라면 우리는 진작에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문제는 의지가 아니라 믿음의 방향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 한 우리는 결코 멈출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해결의 답은 어디 있습니까? 이 해결의 답은 우리 대신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시비를 겁니다. 왜냐하면 그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은 지켜야만 되는 종교적 의무였을 뿐 사람을 위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오래전에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에 보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한 번은 이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만나셨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이 트집을 잡자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옳으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안식일을 위반했다고 하며 분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의 진짜 정신인 자비와 회복을 온몸으로 드러내어 보여주신 것입니다. 안식일의 참된 주인만이 그 참된 의미를 이렇게 온전히 보여주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일을 다 이루신 후에 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 완성되었다는 선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안식일 하루를 무덤 속에 계셨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이 일을 마치고 안식하셨듯이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구원의 일을 다 마치신 후에 안식일에 무덤에서 안식하셨던 것입니다. 그 시간은 제자들에게는 절망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그것은 이미 완성된 일 위에 놓여 있는 안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이 새 창조의 첫 아침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쉼은 우리의 성취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에서부터 온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완성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완성된 일 안으로 들어가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에 모입니까? 왜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에 모입니까? 원래 구약에서 말하는 안식일은 토요일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토요일이 지난 그 다음 날 주일에 모입니까? 우리가 다시 안식일의 계명을 살펴봐야만 합니다. 이 안식일의 계명에는 두 개의 레이어가 있습니다. 두 개의 층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규칙적으로 예배하라고 하는 이 원리는 모든 시대에 통용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날 어떤 방식으로 쉬어야 하는가, 어떤 날 어떤 방식으로 쉬어야 하는가라는 이 규정은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안식일에는 두 개의 층이 있다고 했지요. 한 층은 무엇입니까?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규칙적으로 예배하라. 규칙적으로 예배하라. 이것은 안식일의 규정에 가장 밑바탕에 깔려 있는 기본적이고 토대가 되는 그 원리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원리 위에 그러면 어느 날 어떤 방식으로 쉬어야 하는가라는 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그림자로 모형으로 보여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골로새서에 보면은 안식일이 장래일의 그림자이고 그 그림자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그림자와 실체 가운데 어떤 것을 붙잡아야만 할까요? 그림자를 붙잡아서는 안 되고 실체를 붙잡아야만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날 주일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완성을 기념했다면 주일은 그리스도의 부활, 다시 말하면 새 창조의 시작을 경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참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은 더 열심히 일하라는 그런 명령이 아니라 삶의 짐을 내려놓고 오라는 초청이죠. 너희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 알겠다. 그러나 그걸로는 부족하다. 더 열심히 일해라. 더 열심히 애를 써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그렇게 지고 있는 그 짐을 내려놓고 나에게로 나오라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가나안 안식에 가나안에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지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온전한 안식을 주었다면 성경은 또 다른 안식할 날을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도 성전도 안식일 규례도 더 큰 안식을 가리키는 이정표였을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9절 10절에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안식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안식에 우리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할 진짜 안식은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구원과 존재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평생 자신의 힘으로 인정받고 그 자리를 지켜온 한 사람을 상상해 봅시다. 그는 달리기를 멈추면 무너질까 두려워 하루도 편히 쉬지 못합니다. 참치처럼 헤엄을 쳐야만 살아날 수 있다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더 불안합니다. 왜요? 더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이 가진 것을 하나라도 잃어버릴까 싶어서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일들을 스스로에게 부과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보고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는 밤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혹시 이거를 빼앗길까 봐. 그러다 어느 날 자신의 노력으로 채울 수 없는 어떤 것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어떤 일을 만나게 되고 그 일 앞에서 절망하며 무릎을 꿇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더 이상 나의 힘으로 안식을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루셨다. 그날 밤 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편안히 잠들었다고 합니다. 참치와는 달리 헤엄을 멈추어도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참치처럼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나 스스로를 구원해야 된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선언하며 안식하셨듯이 갈보리의 예수 그리스도는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며 우리를 위한 안식의 자리를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헤엄을 멈추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안식 안으로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4계명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이 창조 때 정해주신 그 리듬, 출애굽 때 회복해 주신 자유,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우리들의 구체적인 삶과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마땅한지 이제 마지막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네 번째 계명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우리들의 삶의 리듬을 주셨다는 것. 그런데 우리는 이 참치처럼 멈추지 못하고 평생을 달리며 산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시고 우리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우리들의 실제의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길을 마주합니다. 하나는 도덕주의적인 길입니다. 도덕주의적인 길. 다시 말하면 주일 성수를 규칙으로 만들고 자신을 다그치는 그런 길입니다. 주일 성수를 규칙으로 만들어서 법으로 만들어서 자신을 다그치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 길을 걷는 사람은 자신의 경건함을 자랑하거나 또는 죄책감에 짓눌립니다. 또 다른 길이 있는데 그 길은 세속적인 길입니다. 종교적인 규율을 벗어던지고 알아서 쉬는 길입니다. 알아서 쉬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길을 걷는 사람도 결국에는 이 참치처럼 멈추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쉼조차도 또 다른 비교와 평가의 항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어본 결과 어떻죠? 야, 2번 다시 쉴까 안 되네. 참 여행을 가니까 몸은 몸대로 피곤하고 돈은 돈대로 깨지고 기분은 기분대로 잡치고 다시는 안 갈란다 다짐하지만 그 다음 시즌이 오면 또 여행을 떠납니다. 왜요? 놈들 다 가니까. 바캉스 거지 안 되려고. 놈들은 다 가니까 또 따라 나섭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또 다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제3의 길이죠. 우리는 규율로도 또는 규율이 없는 어떤 방임으로도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구원은 이미 완성되었다. 이제 너는 단지 감사함으로 그 구원을, 그 안식을 누리면 된다. 이것은 도덕주의도 아니고 세속주의도 아니라 오직 은혜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은혜의 방식으로 이 안식을 누려야만 하겠습니까? 첫째로는 자신의 노력을 멈추어야 합니다. 자신의 노력을 멈추어야 합니다. 주일은 내가 무엇을 이루는 날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신뢰하는 날이라는 사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우리들을 붙들었던 그 성취와 인정의 압박을 내려놓고 오직 은혜로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 손에 핸드폰과 다음 주의 계획을 내려놓고 그저 은혜 앞에 멈추어 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느냐? 왜 우리가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느냐? 그것은 바로 내가 무엇을 이루는 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그 일을 신뢰한다고 고백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이 고백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있습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기에서 핀트가 맞지 않고 어긋나기 시작하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기쁨으로 함께 예배해야만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여 성도들과 함께 모여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주일의 중심 아닙니까? 혼자 조용히 쉬는 것,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예배하며 얻는 쉼은 분명히 다릅니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혼자서는 얻을 수 없는 그 위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긍휼과 그 자비를 실천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쳐주셨듯이 참된 안식은 이웃을 향해서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픈 지체를 신방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고 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 정신의 연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쉼을 위해서 이웃의 필요 앞에서 문을 닫아버린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안식이 아니라는 거죠. 가게 주인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가게 종업원은 나가서 출근해서 일을 하고 이렇게 하면 안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이 멈춤은 주일 하루로 끝나지 않습니다. 일과 일 사이 잠깐 숨을 돌리는 시간에, 그리고 잠들기 전에 휴대폰을 내려놓는 시간에 우리는 단지 하루에 10분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이 바로 우리들의 안식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겠지만 그 10분이라는 이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참치가 아니라는 사실을 몸으로 배우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하는 거 보면은 어떻습니까?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시작해서 밤에 지쳐서 쓰러져 눈 감을 때까지 핸드폰을 들고 있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참치로 살아간다는 증거입니다. 무언가 끊임없이 나에게 자극이 들어오고 자극이 들어오지 않으면 불안해서 살 수가 없고, 여러분 지금부터 참치로 살아가는 거예요. 잠깐 동안의 그 심심함을 참을 수 없어서 무언가를 찾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참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잠들 때까지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참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원 참치 캔을 이번 명절에는 각 집마다 선물하고 바라보고 묵상하라고 제가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우리가 낯설겠지만 우리에게는 이런 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증명하려고 이렇게 쉼없이 달리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손으로 안식을 누리고 나의 가치를 증명하고 인정받으려고 하십니까?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정직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헤엄을 멈추어도 죽지 않습니다. 안 죽습니다. 오히려 그 멈춤 속에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분,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그분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누리는 안식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가 말한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는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온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완성된 안식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쉼, 이 안식은 장차 우리에게 완성되어 나타날 그 완전한 안식의 맛보기이자 또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급해하지 말고 이미 시작된 안식을 누리며 완전한 안식을 소망 중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4절에 보면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쉬게 하시는 분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들의 참된 안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합시다. 그리고 이번 한 주 우리가 그분의 임재 안에서 한번 멈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포된 이 제4계명의 말씀 앞에 우리의 지치고 분주한 영혼을 비추어 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미래를 염려하며 멈추면 도태될 것 같고 경쟁에서 탈락할 것 같은 그런 불안의 감옥에 갇혀 살아왔습니다. 태어나 죽을 때까지 헤엄을 멈추지 못하는 참치처럼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 살아남기 위해서 영혼을 갈아 넣었던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멈추면 내 인생과 내 세상이 당장이라도 무너지는 것처럼 여기던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세상의 채찍에 휘둘리는 노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해방되어 마땅히 멈출 권리를 가진 주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새 창조의 첫 아침을 열어주신 안식일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립니다. 나의 불완전한 성취에서 안식을 얻으려는 어리석음을 멈추고 주님이 이미 완성해 놓으신 대속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그 초청 앞에 내 삶의 무거운 보따리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취와 인정의 압박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나 혼자만 누리는 쉼을 넘어서 내 주변의 종들과 연약한 이웃들과 소외된 자들에게 참된 샬롬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10분이라도 헤엄을 멈추고 온전히 주님의 임재 앞에 머무는 영적 기품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헤엄을 멈추어도 우리는 죽지 않으며 도리어 멈추어야만 비로소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음을 몸소 경험하는 은혜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안식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